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변론, 족보, 분쟁, 율법 이것으로 다투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목표가 있는데 이 말씀을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정표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무엇을 예언했으며 무엇이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약속을 하시고 미리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5가지로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언약적 축복.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근원적 축복. 처음부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또 기념비적 축복. 모든 열방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셨는데 너로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이 5가지의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세계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근데 하나님은 특히 요셉을 부르셔서 또 애굽 복음화의 렘넌트로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잘 깨닫지 못해서요. 후대들이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중심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중심, 핵심은 그리스도인데요. 자꾸 이 다른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국의 어떤 신학자 말씀 주시면서 로마서 1장 2장을 가지고 책 여러 권을 이렇게 냈대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신학이 번성하면 사실 복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신학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분석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성취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놓쳐서요.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가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애굽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 시대 때 피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후대들인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애굽 강대국을 살리시고 뒤집고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놓치면 그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서 또 후대들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그 현장에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잡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제 신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여자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또 그 피제사인데 그냥 피를 빼고 제사로 단어를 바꾸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처녀가 잉태하여라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도선교 못 깨닫고 복음이 약화되면,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또 후대들이 바벨론 포로로 강대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선교 못 깨달으면, 복음 놓치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후대들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또 237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또 이제 복음을 놓쳐서요, 이제 로마 시대 때, 로마 속국 때 바울을 통해서 237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로마 속국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것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복음이 회복되고 237 세계 복음화가 회복이 되는데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자발적인 선교사가 최초로 파송이 되었죠. 그래서 32번째로 이제 완전히 이 언약을 성취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정표가 나오는데 이 이정표를 늘 기도 속에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이 말씀 주시면서 이제 내년부터 777 기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7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이것을 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의 문제를 다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시고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왜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고 여기서 답을 우리가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류 목사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늘 아프신 것을 보고서 어떻게 그것을 편집했느냐, 모든 그 건강에 관한, 호흡에 관한 책을 웬만하면 다 보실 정도로 편집을, 이제 독서를 가지고 편집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답은 어디서 찾느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전문성을 가질 때는 많은 책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답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계속 편집이 되면 이 설계가 되는데, 기도 속에서 설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각 직업, 현장, 학업에서 디자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정표가 되어서 24, 25 영원이 되면 다 끝난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24 되라가 아니라 이게 이정표가 확실하게 보이면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이정표가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4, 25 영원의 기도로 누리면 모든 축복이 다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건강도 나오고 능력도 나오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이 말은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집중,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집중 속에 있는 것이 바로 40일의 집중의 언약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미션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의 기준은 미션, 확실한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미션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감람산의 이정표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정표가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입니다.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집중을 한 다음에 미션을 가지고요, 이 마가다락방 현장에 다 모인 겁니다. 미션을 다 가진 분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락방에서 중요한 체험이 일어났는데요. 대부분 체험을 육신의 체험으로 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단들도 육신 체험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체험을 너무 강렬하게 하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역사하면 육신적인 체험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체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이,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에서 응답으로 올 만큼 우리가 말씀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77 계속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올바른 언약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이정표는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강제로 후대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다면 바울 시대 때 바울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없이 선교를 했다면 바울 때부터는 자발적인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중직자 바나바, 바울 같은 인물이 파송이 되었고 또 큰 무리의 제자들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요 이정표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이정표는 아시아 이정표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한밤중에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확실하게 문이 열릴 때까지, 확실하게 이것이 성령 인도다라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다려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가 맞다고 할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확실하게 기도를 했느냐,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오라 손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고 바울이 마게도냐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 고치고 아시아에서 총독을 치유하고, 또 마게도냐 여섯 번째 이정표에서는 여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교도소에서도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 인도 따라 간 마게도니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또 일곱 번째 또 이정표는 바로 로마인데요. 그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응답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여기서 마지막 이정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요게 바울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7가지 이정표를 따라가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느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 성령이 그 현장에 불 만큼, 또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울 만큼, 또 그 망대에 파수꾼을 세울 만큼 우리가 이정표 속에서 언약 따라가는 이정표 속에서 누림, 또 시간표가 되면 또 때로는 기다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도전이 시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로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40명 정도가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40명이 한 번에 모여서 이 성경 말씀을 의논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할 때까지 대략 40명을 통해서 15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합쳐지니까요 정확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단어가 선포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질 만큼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데, 이제 신신학자들이 이제 처녀를 빼고 여자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절대 맞지 않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성령께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 빠졌는데요. 예수님이
예전에 그 관상 그 영화 보면 이정재가 막 둥둥둥 북 울리면서 어깨에 그 호랑이 가죽 걸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이제 원했는데 보니까 그 이게 뭐죠? 낙타가 아니고 조랑말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내가 네 아버지도 안다. 목수인 걸 아는데 네가 왜 그리스도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너무 초라한 모습의 그리스도니까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이 어두운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곳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또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갈 몸으로 부활되고 또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갈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본론 두 번째로 그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리스도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에 묶였다는 것은 이제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가정 가문을 장악한 것이 바로 원죄에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 원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그 자범죄를 이야기한 거예요. 잘못한 거, 뭐 거짓말한 거, 물건 훔치는 거. 그래서 또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절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지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피할 수가 없고 재앙 가운데 인간이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만이 가문 가정에 고난, 재앙,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내고 박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성경의 말씀에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 마귀의 자녀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두고 꽁꽁 묶어두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피할 수가 없는데 사단을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길, 진리,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가문 가정에 오시고 그래서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꺾이고 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이제 요것을 이제 7 이정표의 기도를 아침에 조금 누리면 좋다. 아침에 요것을 깊게 누려라. 왜 성경에서 절기를 강조하고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집중의 의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주일 안식일만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깊게 집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3년 함께 하시고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집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24 각인이 되면 그리스도로 각인이 되면 응답으로 나타나고 25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집니다. 또 그리스도로 완전히 체질이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말씀을 하셨어요. 또 24 오직이 보일 정도가 되어지고 25 유일성
이 속에서 완전히 영혼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집중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누리는 우리 세우는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다음 스케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약속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7 이정표가 또 우리의 이정표가 될 만큼 깊은 집중의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은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많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그 생명과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